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전의 복음. 오늘은 내려놓음. 스님과의 긴 시간 마주 앉아 영적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의 고민으로 시작된 대화였죠. 그러나 이 얘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인간의 존재의 근원의 갈망과 고통,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부님, 저는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다해왔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깊숙한 곳에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생각이 끊이지 않고 침묵 안에도 불안이 올라옵니다. 어떤 날은 하느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공허함에 빠집니다. 왜 저는 아직 자유롭지 못할까요? 난 잠시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 질문은 수녀님만의 질문은 아니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질문이었다. 수녀님은 뭘 얻고 싶으십니까? 수녀님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셨다. 더 깊은 평화요. 더 깊은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군요. 수녀님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는 대부분 영성생활을 무언가를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 깊은 기도, 더 큰 믿음, 더 강한 확신, 더 특별한 체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추구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수님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더 채워져야 하고, 더 거룩해져야 하고, 더 완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현재를 부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래의 어떤 이상적 나를 꿈꾸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떠나 생각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아무리 있어도 만족이 없었던 거군요. 생각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평화를 얻으면 내일은 더 깊은 평화를 원합니다. 오늘 기쁨을 얻으면 내일은 더 큰 기쁨을 원합니다. 오늘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내일은 그 깨달음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은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이 부족하고 여기가 부족하고 이 순간이 부족하고 내가 부족하고 삶이 부족하다고 만들어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는 여름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나는 문득 복음 말씀을 떠올랐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녀님, 여기서 부자는 꼭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 자기 계획과 자기 신념과 자기 구상이 머릿속으로 가득 찬 사람, 생각으로 온통 자신을 채운 사람, 심지어 자기 영성으로 가득 찬 사람. 스님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영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니요? 나는 이만큼 수행했다. 나는 이만큼 기도했다. 나는 이만큼 깨달았다. 나는 그런 생각들조차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느님께서 머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빈자리를 원하시는군요. 네, 하느님은 빈손을 원합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오모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납니다. 빈손. 그것이 원래부터 있는 손, 원래부터 있는 얼굴, 원래부터 있는 나, 원래부터 있는
텅 빈 충만의 자리, 그걸 원합니다. 스님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나지막하게 말씀하셨다. 결국 모든 건 내려놓으라는 말씀이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영성의 길은 쌓아 올리는 길이 아니라 내려놓는 길, 포기하는 길, 수용하는 길,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순복, 주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고통을 내려놓고 싶지만 제 얘기는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고통은 내려놓고 싶지만 제 얘기는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불안은 없애고 싶지만 미래에 대한 통제는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수행이 시작됩니다. 스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셨다. 내려놓음, 내려놓음.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현실과 마주한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애로움이 오면 애로움을 바라보는 것,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 상처가 올라오면 상처를 바라보는 것, 도망가지 않고요. 왜 도망가지 않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 사람들은 애로우면 사람을 찾습니다. 공허하면 뭔가를 소비합니다. 불안하면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치유가 아니라 그건 해피입니다. 지금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도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늘 도망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추어 서십시오. 멈추어 선다고요? 예, 외로움 앞에 멈추어 서고, 두려움 앞에 멈추어 서고, 상처 앞에 멈추어 서고, 자신의 약함 앞에 멈추어 서고, 자신의 열등감 앞에 멈추어 서고, 자기의 처참한 상태 앞에 그냥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뭘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스님 웃으셨다. 정말 어렵네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없애려고 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것. 그 사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제가 두려워.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하나가 돼 봅니다. 어느 순간 두려움이 따로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슬픔이 왔습니다. 그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슬픔을 온전히 느낍니다. 그 슬픔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고 보면 슬픔과 온전히 하나 되면 슬픔이 따로 없음을 알게 됩니다. 수염은 조용히 눈을 감스쳤다. 불안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분노도 다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네. 그런데 지나가지 않는 것, 그것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알아차림. 텅 빈 알아차림. 공적 영지. 진공 묘유한.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자명하게 보고 있는, 살아있는 이 알아차림 말입니다. 스님은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수녀님이 입을 천천히 열었다. 신부님, 그 자리가 참 고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곳은 침묵의 자리입니다. 고요의 자리입니다. 순수의식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충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충만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침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문득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진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간 뒤 찾아온 세미한 침묵 속에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수녀님의 눈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제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요가 저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밝은 빛이 제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있었습니다. 생각 아래에도 있고, 감정 아래에도 있고, 두려움 아래에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생각만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겁니다. 창밖에서 새 한 마리 소리가 노래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체험 속에만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저 새 소리를 듣는 이 순간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대화의 이 순간 살아계십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음으로, 하느님으로, 없이 계시는 분으로, 현존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네, 숨을 들이쉬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바람이 스치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지금도 계십니다. 심지어 괴로움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모든 경험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그러면 깨달음은 하느님을 얻는 게 아니겠군요. 네, 원래부터 하느님 안에 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겠네요. 언제나 구원의 품 안에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보다 깊은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수녀님이 말씀하셨다. 신부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얻어야 할 것도 없고, 증명해야 할 것도 없고, 도달해야 할 것도 없는 것, 바로 그것 같습니다. 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살아있음,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 바로 현존, 바로 있음, 바로 이것 자체가 이미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저와 함께 계셨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숨결보다 더 가까이, 생각보다 더 깊이 존재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이 말없이 우리를 품고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바로 살아있음, 있음, 존재, 없이 계시는 하느님, 현존, 그것으로 계십니다.